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든 이때에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뭘까요? 백신이 빨리 들어와서 맞았으면 좋겠다. 백신 내일부터 맞을 수 있다. 그렇죠.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돼서 주사 한 대만 맞으면 깨끗하게 치료된다는 소식. 기쁨의 큰 소식이 아닐 수 없죠. 대한민국이 집 문제로 떠들썩한 이때에 집 없는 서민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뭘까요?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가질 수 있다는 소식 아닐까요? 아니면 국가가 돈이 많아서 아파트 25평짜리 하나씩 그냥 준다 그러면 살만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무엇일까요? 동의가 잘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아구스도가 점령지 백성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을 하라고 명을 내립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호적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태어난 본족주에 가서 등록하는 거예요. 이 호적을 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구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인구조사. 인구조사를 하는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군대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를 조사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한 것이에요. 세금 걷어들일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세금의 금액도 결정을 하고 양도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왕이 백성들을, 특별히 점령지를 통치하는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이 호적하는 것입니다. 인구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인구조사에다가 경을 친 것이거든요. 자, 이렇게 아구스도의 명령이 떨어져서 갈릴리에 살고 있던 요셉도 만삭이 된 아내 마리아와 함께 고향인 유다 지파의 땅 베들레헴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 있어서 여관마다 빈 방이 없었어요. 다급해진 요셉은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마구간을 빌렸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어요. 이 구유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가축이 여물을 먹는, 그러니까 가축의 여물을 넣어주는 먹이통, 이것을 구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강보에 쌓여가지고 짐승 먹이통에, 더 쉬운 표현으로 하면 말 밥통 속에 지금 누우신 거예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마구간에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옛날 할머니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뭐 애를 쑥 낳았다 그러는데 그래도 밭에서 난 건 아니잖아요. 산통이 심하게 왔다는 얘기죠. 어느 누구도 마구간에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 세상에 가장 낮은 자리, 그 자리에 기록조차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습을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랑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신을
극도로 낮추신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종이 되시겠다는 그 의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낮은 곳까지 미치게 될 것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 말기후에 태어나신 의미인 것이에요. 이렇게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높은 곳에 가야 돼요? 낮은 곳에 가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렇게 가장 낮은 곳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를 위해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가 마구간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나는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높은 곳인 만왕의 왕이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높은 자리를 가면 안 된다는 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야, 높은 자리에 가려 하지 마. 너 상석에 앉지 마. 가장 낮은 자리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예수님이 그냥 윤리 도덕적 교훈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삶을 살아내신 결과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의 소식은 제일 먼저 어디에 전해졌냐면 가장 낮은 곳에 전해졌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시던 날, 그날 밤에 천사들이 양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 영광의 광채가 얼마나 찬란했는지 이 목자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그때 천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기쁨의 소식이 뭡니까?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바로 이것이죠. 자,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천사가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전해주셨을까요? 그냥이면 왕에게, 대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먼저 전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목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풀을 따라 날마다 이동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양을 돌보다가 살아온 짐승형은 목숨 걸고 양을 지켜내야 됩니다. 하루도 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3D 업종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들 잘 안 하잖아요. 동남아 사람들이 와서 해야 되는 그런 직종이고 사회적으로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직업이에요. 그런데 종교적으로도요, 그들은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왜 그러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낸 그 규례에 보면 안식일날 1km 이상을 걸어 다니면 안식일을 범한 것이라고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정해놓았어요. 근데 배고픈 양들 데리고 풀 뜯으려면 1km 안에 풀 없으면 어떡합니까? 2km도 가고 3km도 가야 되잖아요. 물 없으면 물 있는 곳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안식일이라고 양들이 밥을 안 먹습니까? 풀을 안 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목자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목자들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정죄 당한 죄인들입니다. 죄인으로 정죄당한 사람은 더 이상 사회에서 발붙일 곳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의 낙오자들이었습니다. 목자는 이렇게 내일의 소망이 없는 인생의 막장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께서 당시에 가장 낮은 부류라고 이야기했던 고아와 과부 그리고 이 목자들, 그 중에서도 이 목자들, 이 한 부류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주셨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탄생 소식이 가장 낮은 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진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돈과 권력의 힘에 짓눌려 아무 반응도 하지 못하고 눈물 흘리며 신음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말구요와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준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천사들이 전해준 그 큰 기쁨의 소식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자,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에 보면 세 가지 표현이 있죠. 구주, 그리스도, 주.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시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구주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너를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바로 약속했던 그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구주 구원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라는 이름은 그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인 마리아와 요셉이 지어준 게 아니라 누가 지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 예수라는 이름 속에 내가 약속한 구원자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 놓으신 겁니다. 자, 정확하게 마태복음 1장 2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인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약속해 주신 거라고요. 그 약속이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아담과 하와 이후에 범죄한 인간들,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입니다. 이 큰 기쁨의 소식 아니에요? 그래도 로또 붙었다는 소식이 더 좋을까요? 이 시간 여러분 핸드폰을 딱 열었는데 카톡이 딱 찍혔어. 여러분 여기 근무하는 회사의 사장님이 보너스 1000만 원씩 지금 송금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여기서 지금 난리 나겠죠? 할렐루야 하고 뭐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는 기쁨의 소식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죄인들, 영원한 그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 귀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좋은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의미인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대신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이고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오신 분이다, 그 뜻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값을 단번에 갚으신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짐승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 만드신 이 우주 만물 피조 세계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왕이 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선지자의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니까요.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해서 끝나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 삼중직,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신다니까요. 지금도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제사장으로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의 직분,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의 직분, 삼중직,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지금도 감당하게 계시고 그것을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농담 같은 진담 같은 얘기를 했죠. 야, 내가 더 이상 형만이는 안 되겠다. 이번에 뽑아버려야 되겠다. 넌 더 이상 안 되겠다. 못 참겠다.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옆에 계신 예수님이 손 이렇게 내미신다니까요. 아버지, 이거 안 보이세요? 그게 뭐야? 아, 이거 안 보여요? 이거 내가 여기 못 박혀 죽어서 형만이 살렸잖아요.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핵심적인 본질적인 요소가 뭐인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면 잘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그래 알았다고 막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장 본질적인,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뭐인 것 같아요? 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오래 참으심. 이거예요. 오래 참으심.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질 중에 핵심은 오래 참으심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잘하며 사십니까? 죄 안 짓고 살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루에도 수 골백 번도 더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고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주는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주자 써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예수님 피값으로 우리를 샀다니까요. 사단의 종이었는데 사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니까요. 사단의 나라 백성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 신분이 바뀌었어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 예수님의 종으로 바뀌었어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다고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니까요. 그분이 피로 값주고 날 사셨다니까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야 될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함께 슬픔을 나누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에게 전해준 큰 기쁨의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자입니까? 왕입니까? 그래도 목자는 아니잖아요. 내가 무슨 뭐 이렇게
그래도 내가 그래도 뭐 그래도 3D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예? 목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이라니까, 죄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으로 낙인 찍힌 자라니까요.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자라니까요. 그러니까 힘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존재를 대표하는 대명사가 목자인 거예요. 그리고 과부와 고아인 거예요. 여러분이 먹고 살 게 없고 입을 옷이 없어서 연약한 존재라는 게 아니에요. 목자는, 당시의 목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가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1km, 2km, 3km 걸었는데 이것을 나에게 왜 죄인이라고 정죄하십니까? 당신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존재들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내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고요? 연약하게 그지없는 존재라고요.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그러므로 이 목자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내가 목자입니다. 난 그보다 더한 연약한 존재이고 난 죄덩어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들이 큰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는 대상자다, 이 말이에요. 한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인 대통령, 한 나라에 가장 돈 많은 사람 한 번 만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죄인된 우리가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감히 범죄한 죄인이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죄덩어리들이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편에서 보면 너무나 좋고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축제의 날인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대신 벌받기 위해서 오신 날이라니까요. 그날이.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의 소식이지만 우리 예수님에게는 대신 벌받으러 오는 날이라니까요. 여러분, 숙제 안 하고 학교 가는 날 가슴이 쫄려요, 안 쫄려요? 예? 오늘 숙제 안 하고 가면 뒤 터지는데 손바닥 10대 맞는데 어제 꼼질하고 논의라고 숙제를 안 해갖고서 가슴이 쫄려, 안 쫄려요? 쫄이죠. 멸시와 조롱과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더 말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의 소식이지만 범죄한 인간만이 맛볼 수 있는 그 죽음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 오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고난을 밥 먹듯이 먹을 것을 각오하고 오신 거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누리는 기쁨보다 더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뭔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고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어서, 철저하게 주어서 우리에게 기쁨을, 평안을, 행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정말 행복하고 너무 즐거워서 그 하나님께 박수를 치고 영광을 돌려도 부족한 것이죠. 한편으로는 너무 송구스럽고 죄송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뭔데 내가 나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오셨을까? 예수님은 오늘도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이 되셔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은 우리에게 너무나 기쁘고 복된 사건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아는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오늘 말씀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은 천국에서도 말할 수 없이 큰 영광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보내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광이래요.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있대요. 박수를 치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른 것이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영광인데 땅에서는 좀 달라요. 땅에서는 자 보세요.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라고 그래요. 기뻐하신 사람 중에. 누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만 평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에게만 제한된 평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만이 기뻐할 수 있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천국에서는 다 기뻐해요? 거긴 다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이 땅에서는 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여기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 택함받지 못한 사람 다 섞여 살아요. 그 중에서 예수님의 성탄이 나의 정말 큰 기쁨의 소식이구나, 난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속한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속한 것 같아요? 그럼 다행이네요. 한숨을 푹 한번 쉬세요. 아유, 다행이다. 다행인 거죠, 그죠?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속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탄생은 여러분에게는 정말 귀중한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 탄생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구나.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 큰 기쁨의 소식을 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큰 기쁨의 소식, 이제 천국 가게 생겼으니까 이제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큰 기쁨의 소식을 누림에 해당이 된 사람이라면,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라고 확신한다면 이제 우리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더 낮은 길, 십자가 죽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성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되새기고 결단해야 될 핵심이 이것인 거예요. 기쁨과 감사와 축제와 찬양 속에 우리 가슴 속에는 주님이 오셨던 그 낮은 자리, 그 가장 낮은 사람들, 그리고 그 더 처참한 그 십자가, 그래서 내가 살아났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높은 자리로 가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더 큰 것을 누리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십자가가 웬 말이야? 저주의 십자가가. 나는 영광된 보좌에 앉고 싶어. 난 그 길을 가야 되겠어.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일까요?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이 기쁨의 소식이 내 거라고, 난 그 예수님 때문에 정말 살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낮은 곳, 낮은 자리, 더 낮아지는 십자가의 그 길 걸어가는 것이 성탄을 맞은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본질인 거예요. 성탄의 기쁨과 함께 우리가 다시금 다짐하고 결단해야 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래요, 주님, 나도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다시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2020년도에 여러 가지로 많이 실패했는데 이제 2021년도에 새롭게 맞은 성탄절에는 주님, 나도 열심을 다해서 그 길을 달리려고 올해는 좁게 더 애써본 경험이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흔적이 나에게 조금 더 남아있네요. 올해는 좀 작년보다 성공한 것 같아요. 주님,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성탄 기쁨 속에 우리 안에 함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맞아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